같이 한번 제목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화평케 하는 사람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여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네.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면 행복해져요. 우리 근사님이 문제가 있는데 오니까 문제가 싹 해결됐다. 이거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장로님 오시니까 싹 해결됐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아들일까요? 예? 제 아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는 화평케 한다는 개념을 모르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같이 해봐요. 다 친구다. 예,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면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이게 평화고 평강이고 화평이고 화목이란 말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것도 사촌이니까 다 친구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강, 그러니까 화평, 평화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평강이 뭐냐고. 평강. 이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나한테부터 출발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의 근원이시다? 평강의 근원인 거예요. 평화의 근원, 화평의 근원, 화목의 근원, 평안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소유권자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강을 줘요.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럼 평강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래. 여기 보니까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프린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도 평강의 왕,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이 원래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없다, 평강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평안이다, 이게 평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누구하고 이게 화평이 안 되고 평강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평강을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무슨 평화를 이루어 주시려고 했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니까 이분은 평화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 평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한테 뭐라고요? 이제 평강이 왔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절에 예수님의 역할, 당신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구절을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 평강, 평안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평안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인데 하나로 만들었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 때문에 이 담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담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예수님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평화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요,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오늘 그 뒤에도 화목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는 역할이다. 평화, 화목, 화평, 평안, 평강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뭐하는 사이였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게 평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냐니까 화해자였어요. 평강을 이루는 화평의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뭐 하러 오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피조물인데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뭐 됐다? 새거. 흥건은 평화할 줄 몰라. 흥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새 것은 이제 뭐가 됐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기와 뭐하겠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직분 주셨다? 화목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분이 역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 화목 제물.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이 직책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반대잖아요. 화해가 아니라 분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이고 지금은 뭐 분노 유발자, 분노 게이지 상승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쪽 건너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참 라면 못 먹게 생겼어. 밀가루 제품이 갑자기 또 폭등할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국 6위라더라. 6위. 우리나라 밀가루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밀가루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수입해. 그러면 이 전쟁과 분열, 미움, 이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 분열이 오고 미움이 오고 분노로 이것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분노 있을까요? 없어. 다 없거든. 근데 갑자기 왜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패해졌다, 썩었다 그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 마음이요 싱싱했어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사랑 가득하고 행복 가득하고 기쁨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마음이 이제 부패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뭘로 가득 차게 됐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 속에 죄로 가득한 그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화, 화평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이 말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뭐가 없는 상태?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막 겪고 나서 이게 딱 되니까 사람이 많이 자랐구만, 성숙해졌네, 완전해졌네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른 저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도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이 임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멋있죠?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저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굿모닝 그래요. 독일에서는요 구텐 모르겐 이렇게 해요. 굿모닝이나 구텐 모르겐이나 같은 뜻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안녕하세요 했습니까? 워낙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밤새 안녕했을까 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안 굶어 죽고 살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세요고.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은 날씨가 안 좋아요. 흐린 날씨가 많고 날씨가 굳어서 햇빛 보는 날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아침, 햇빛 뜨는 아침을 원해서 뭐 했다? 인사가 굿모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샬롬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에 진짜 샬롬이 있다, 평화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우리는 이게 평화입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성경적인 화평이나 평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가는 그곳에 평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 할 때 요 그 나라와 그 의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것이 평화예요. 성경적인 평화지 그냥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평화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시기 다툼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이곳에는 뭐만 있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곳에 요란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 평강이란 것은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칭의, 어렵다고 내가 너를 불러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진짜 성경적인 뭐가 이루어진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안, 평강, 평화, 화목, 화평 다 비슷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화평해야죠. 평강해야죠. 내 마음이 지금 막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데 남한테 가서 평강하세요. 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그 공포,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 처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 바깥문, 안쪽문 다 이렇게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 문을 쓱 통과해가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평강이 없어.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쓱 오시면 뭐가 생긴다?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게 내가 평안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고 세상에 주는 평강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평강, 이 평안, 이 화평은 세상에 주는 같지 않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고 세상에 주는 게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평강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인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평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평강.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나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임한다. 느끼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 처지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평강이 임하는 거야. 몰라, 왜 그래, 모르겠어. 아멘이십니까?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라지지도 않아. 누가 줄 수도 없어. 환경 처지와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는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주님의 평강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멘. 근심이 사라진다. 아멘.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낙심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 못 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저기 높은 암벽 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바람 불고 난리 났는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딱 품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환경은 지금 어때요? 곧 둥지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새끼는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누가 있어서? 엄마, 어미새가 탁 날개를 품어주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오늘 여러분, 환경은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데 이상해, 내게 강 같은 평안이 있어.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평강을 누리려면 주님께서 내가 평강의 왕이고 내가 평강 자체니까 너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그냥 앞에 거 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 우리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까 뭐가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고요? 주님 주신 평강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잖아요.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지켜주니까 염려, 불안,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눈을 좀 뜨시고 저를 봐주세요. 눈은 댁에 갇혀서 주무실 때 감으시고, 여기서는 눈을 좀 뜨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가 돼 있고 이 평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래.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화평한 사람 되려면 예수 믿은 거 맞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화평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지금 화평하지 않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하냐고요. 육체로 그분이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가 물으셔야 돼요. 직접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 화평을 경험하지, 평강을 경험하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두려워, 그냥 매일 무서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1차적으로 돼야 세상에 가서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도 모르는 불안감과 나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 상실감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집은 엄청 커.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 없이 다 있고 다 있어. 남보다 재산도 더 많아. 근데 왜 불안해요? 왜 염려해요? 왜 두려움에 떠냐고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은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이 평강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조건 없이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럼 믿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고 이 의가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 화평,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환경이 시냇물이 흐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 체레카,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강체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게 안 됐는데 평강의 관계가 안 되는데 누구를 가서 화해를 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신경질 잘 내면 안 돼요. 아멘 하셨지? 화 잘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을 계속 비판하는 그런 거 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옳아, 자기만 어려워 이런 분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심각하게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화해자는요 평강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꼬라지를 알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 이걸 아는 사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어 라고 고백하시는 그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을 받았잖아요. 그 폭풍을 치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늘 이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아까 전에 5장 18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려고 저 하늘을 보자 부르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시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딱 시켜줬거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임무를 준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곧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뭘 부탁했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화목대사로 갈 때 뭘 도대체 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가?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뭐요? 부탁하셨다. 이 부탁은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화목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인데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원수되었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물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전해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무슨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 말고 그보다 더 당연한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과 화해시켜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이게 얼마나 저기 계시는 분이 누가 있나 봐야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받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해 있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야, 우리가 저 얼굴보다 죽겠다. 모세, 제발 그 얼굴의 영광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건을 뒷부 쓰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그럼 이 영의 직분이 뭐겠어요? 같이 해봐. 이 영의 직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직분이에요. 뭐 다른 직분이 아니 목사인가?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영의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는데 이게 영의 직분이라고요. 이게 더 모세보다 더 뭐하다? 영광스럽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당신이 죄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니까요. 세상과 누려야 될 화평케 하는 자에서 화평이 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으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고 화평케 하고 평강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영의 직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도 죽고 손해도 보고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게 오늘 화목대사로서의 직분인 거예요.
세상은요, 옛날에 책 중에 뭐 CEO at the top도 있었고 뭐 세븐 헤비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일구가 있을까,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네가 먼저 출세해라, 내가 뒤따라갈게, 이겁니까? 다 죽고 내만 1등 한답니까?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화막자로 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더 어떻게 해줘요? 쉽게 세워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까발려 가지고 신문에 안 내고 그 허물을 끌어안고 죽어야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영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되었어.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환경이 변하고 처지가 변한 거 아니었는데 이상해, 행복해, 기쁨이 넘쳐. 그냥 좋은 일도 없는데 입술에서 찬송이 자꾸 나와.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화해가 뭔지 알기 때문에, 평강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화해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불화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화해자로 나가려고 하면 토마스 아케피스가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많이 가지기보다는 적게 가져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열받잖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적게 가지라 그래. 그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니까요. 손에 옮겨지고 싶은 욕망. 또 뭐라고 했냐?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선택해.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바보 천치지. 근데 그렇게 하래요. 네가 갖고 있는 명예, 출세욕을 꺾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남의 뜻을 받들기를 힘쓰라. 우리는요, 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회사에 가서 일할 때, 우리가 브리핑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채택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남의 뜻을 받들기를 힘써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우리는요,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고, 아버지 저거 주고, 아버지 이거 해주고, 아버지 저래 주고, 이래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희생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잘하면 늘어요. 싸움도 많이 하면 늘어요. 맞는 법을 알거든요. 때리지는 못해도 맞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도 자주 화평케 하면 늘어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 아마 졸고 있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 화평, 평화해라.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화평하는 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가시가 아니었다. 가시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미가 돼요. 도우미, 헬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해하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화해는 그냥 둘이 싸워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지금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성은요, 죄성은요, 저 사람이 약점을 까발리기를 좋아해요.
단점을 부각시키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단점은 어떻게 해주고? 없애주고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성경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에 우선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형제와 화목한 후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평한다는 거는요, 내 성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비판 정죄 내려놓는 거죠. 위로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팔복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뭐야?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 1번, 2번은 인간과 인간의 화평, 3번은 인간과 피조물과의 화평,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로고스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직접 오셨을까요? 말로만 하셔도 될 거를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아무도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당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유일한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와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인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건 왜냐? 진짜 화평은 누구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왕? 평강의 왕.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전쟁을 패하시고 우리의 먹에 짊어진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니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주님의 나라는요, 빛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미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가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화해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상사와 밑에 있는 부하가 해야 됩니까? 부하라는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 간에 화목이 일어나, 동서의 화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참된 평화가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만 이 평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어요. 세상에 알지도 줄지도 못하는 그 평강이 있다니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버리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참된 평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돼서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같이 해봐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줄 게 없어. 하늘 아버지는 다 당신의 것인가 다 주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요. 화평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지죠. 여러분, 사탄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평강의 아버지. 사탄이라는 뜻, 디아볼로라는 뜻은 분열시킨다,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정확하게 분열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 분열이, 시기와 질투와 싸움박질이 있다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화평케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탄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봐요. 행복하여라. 화평케 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을 누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가는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눈물로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냥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요, 교회가 여기서 더 든든히 서가야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저 목사님 내 눈까지 빼주고 싶다 했던 그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그의 서신은 대부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아들로서의 복을 받고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세상과 화평케 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